오늘 2월 마지막 주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미래에 일어날 비전을 볼 수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성령의 강력한 도움으로 자신의 미래에 펼쳐질 미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두 사람을 보여줍니다. 바로 고넬료와 베드로입니다. 이 사람들이 든 그 비전을 통해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 초대교회의 발전에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 걸림돌을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떠한 유형의 사람에게 강력한 미래에 펼쳐질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비전이 어떠한 걸림돌을 넘어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성경은 첫 번째로 1절부터 4절 15절까지 말씀은 사람은 자신의 삶에 제한된 삶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그 후로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데 이스라엘의 유대인 중심으로만 복음이 전파되어 갔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유대인들에겐 좋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만 복음을 알고 그들에게만 증거되는 방식이 바꿔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올바로 펼쳐지질 않습니다. 본문은 복음이 증거되는 방식이 변화되는 사건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내리는 사건입니다. 그 방법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먼저 고넬료에게 보내십니다. 천사의 방문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의 경건과 그의 기도와 그의 이웃을 위한 구제가 하나님께 전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달되어 기억하신 바 됐다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고넬료는 아무도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많은 백성에게 구제를 베풀었습니다.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과는 달리 왜 고넬료는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기도와 경건과 구제가 이루어지게 했을까요? 이웃을 도와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 깊은 그 동기와 욕구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 동기가 진정한 이웃을 위한 것인지 혹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인지 도움을 주는 사람은 자신이 베푸는 구제로 말미암아 일종의 자아도취적인 마음의 편안함이 있을 수 있지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결선아동이나 우리의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은 우리가 아무렇게 의미 없이 던져주는 몇 푼의 돈이나 빵 조각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스스로 이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관심과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던 그런 따뜻한 사랑을 격려를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선행이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동반된 사랑이 이웃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고 선한 구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고넬료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 원했지만은 그 복음의 빛을 확실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명령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 서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천사의 명령입니다.
같은 시간에 베드로의 요바의 한 집에서 받은 베드로에 계십니다. 베드로가 정해진 기도하는 시간에 한 비전을 보게 됐는데 하늘에서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이 보자기에 쌓여 있습니다. 한참 기도한 후에 몹시 시장했습니다. 그 보자기를 벗겨보니까 그 바구니 안에는 부정한 짐승, 유대인의 음식의 규정에 코셔에 제외되는 음식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들리는 음성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잡아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레위기 11장 규례에 따라 코셔라 불리우는 규정 외의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보고 있는 환상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텍스트가 당시의 상황 콘텍스트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내가 복음을 듣고 전에 만나는 사람만, 아는 사람만 만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낯선 지방에 다른 사람, 타 문화권을 넘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을 보여주면서 저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것은 부정하게 보이는 사람들일지라도 내가 깨끗하다 하면 깨끗한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이러한 비전을 보고 참 답답했습니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의아해하는 중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베드로가 그 집에 갔습니다. 성령의 지시에 따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8년 전에 그 유대인들에게 내린 동일한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막 내리는 거예요. 세례도 주었습니다. 방언도 말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방언은 오늘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말하는 방언이 아니라 듣는 방언입니다. 나는 내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데 듣는 사람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알아듣는 것이에요.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언어의 장벽이 다 무너져 내리고 사람의 들어있는 그 마음과 뜻이 다 서로 소통했다는 것입니다. 방언했다는 장면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내적 은사인 신현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마음속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면서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희미하게 알라가 환하게 비춰졌습니다. 서로 축하해야 하고 좋아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2절 3절에 편견과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편견과 문화와 전통이 지배하는 삶의 구조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예루살렘 본부에 전해졌습니다. 비난이 화살처럼 쏟아집니다.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들과 함께 기거하고 함께 먹고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음성이 들릴 때 난 절대로 할 수가 없다. 3번이나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 눈앞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부정한 짐승들을 담은 그릇이 보자기에 쌓인 그릇이 다시 하늘로 쫙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어떠한 특별한 상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상징이십니까? 유대인의 전통적인 사고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에요. 그들이 부정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다시 인정하신 것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보여주는 핵심은 지금까지 가졌던 편견과
전통은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받아도 기존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리는 특권과 축복을 다 누리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이 거룩하고 깨끗한 전통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어야지 어떻게 저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이 논쟁은 사도행전에 끝까지 지속되는 불붙는 충돌과 논쟁이 되었습니다. 오늘 고넬료의 환상과 사건은 한 사람이 겪는 사건만이 아니라 그 의미는 오늘 우리가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는 경건과 구제와 기도를 한 사람은 하늘의 음성과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 비전은 오늘날 개인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에요. 고넬료의 가정을 위한 것이고 곧 로마에 세워질 교회를 위한 것이고 오늘 우리 자신들과도 직접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거룩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교를 단순히 소극적인 것, 표면적인 이해에 머무르지 말고 낯선 타 문화권으로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선교가 쉽지가 않습니다. 고통이 따르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을 통해 그러나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겪어야 자신의 고집을 버리게 됩니다. 편견과 기득권을 버리게 하고 진지하게 한 인격과 인격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란 그동안 전통과 쌓아온 지식과 당시 헬라 사상으로 무장된 지식과 교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성령이 한 사람의 기도와 경건과 구제가 상달되고 그러한 사람이 성령의 한 사건을 통해 역경을 통해 고난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기존의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신앙이 없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구약의 레위기 규정에는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을 먹는 규례가 물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주신 취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거룩한 속속인 깨끗함과 거룩함입니다. 이쪽에 광야에 나온 이집트의 중다한 잡족, 어중이 떠중이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 노예였습니다. 이집트에 살면서 우상을 숭배하던 습성에 젖은 채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먹는 음식부터 정결해야 함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경건한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지도 않고 단순히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과 동물을 놓고 이것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이것에 치우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일 중요한 거룩성은 잊어버리고 서로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본문 속의 사람들의 이 정신세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본능 위주로 말씀을 곡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자기 감정과 본능 위주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 사람의 정신세계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연구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 길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의 이 마음과 정신 안에는 진짜 내가 있고 또한 가면을 쓴 또 하나의 내가 있다는 거예요. 참 나 자신의 모습에 열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데 치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진짜 나와 진짜 다른 내가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두 자아가 간격이 멀면 멀수록
고민과 갈등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간격이 멀면 멀수록 허황된 사람이 되고 고민이 많은 사람이 되고 참된 나를 발견하고 지켜간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나와는 다른 자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실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못나기 때문에 일부러 잘난 체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난까지 비난해가면서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뭡니까? 그건 못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아는 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편견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 포용력 있게 모든 것을 겸손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동일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본문이 보여주시는 두 사람이 본 비전의 실체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 짐승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자를 내가 어떻게 더럽다고 할 수 있는가? 유대인들은 이 베드로의 말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일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성교의 일이 더 중요하니까 비난의 화살을 무릅쓰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머무르고 세례를 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실수를 합니다. 저 사람은, 저 친구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가까이하고 함께하고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니까 멀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마음의 태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할지라도 사랑한다는 그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선교적 차원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왜 인간의 감정과 본능적인 욕구와 생각이 다른 차원의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본문 16절에서 18까지의 말씀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 번째는 복음이 이러한 벽을 초월해야지 땅끝까지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현대 교회에서도 보면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해야 될 것을 항상 부정적으로 봐요. 적극적으로 보지 않고 소극적으로 봅니다. 그러한 이론은 펼쳐지게 되면 끝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들은 올바른 신앙보다도 자신의 지식에 더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무서운 인본 자의주로 통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감정과 믿음을 혼동해요. 자기의 정신세계의 신비체험과 진실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혼동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합니다. 내게 맡긴 일이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과 그 기능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내 마음이 기울어지고 행동하면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는 순종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 같은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생각의 정신세계에 들어갔던 사람이다. 3번이나 강력하게 의심하고 얘기했다. 저 더러운 짐승을 내가 어떻게 잡아먹을 수 있겠는가?
당시와 똑같은 강력한 의문이 들었던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더러운 짐승을 상징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보자기로, 깨끗한 보자기로 잘 쌓아서 소중하게 하늘로 이끌고 올라가신 이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이를 보고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교회의 원형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가 본 비전의 실체는 전통과 세습을 따라가는 생명 없는 생활의 패턴에 치중된 사람에게는 아무런 발전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을 깨뜨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기독교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획기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바로 이방인을 선교를 향하여 공식적인 문호를 개방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부터 이방인들에게도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을, 전통과 코셔와 할례가 아니라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진실한 신앙과 세례만으로 가능하다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장자라는 사람도 추수편에 얘기했습니다. 사람을 가두는 것은 쇠창살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삶의 첫 걸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전통과 편견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이 이야기가 나의 얘기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남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남의 이야기로만 들린다면 그것은 여전히 우물 안에 살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갖춘 줄 아는 것이야말로 생각의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첫걸음입니다. 고넬료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게 그의 기도와 경건과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의 집은 온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훌륭한 영적인 멘토인 베드로를 영접하게 되었고,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말씀에 붙들리고 이끌려서 로마로 가서 로마의 교회를 세우는 기초석이 됩니다. 모두가 생각의 감옥에서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라는 새로운 번역에는 18절에 이러한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전한 말을 다 듣더니 잠잠해졌다. 그 의미가 마음 깊이 스며들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이 일이 정말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로 돌파해 들어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의 진정성을 인식하고 실행할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오늘 많은 현대인들을 가르쳐줄 멘토가 될 만한 스승이 필요합니다.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폴 트루니에가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진정한 영적 멘토가 누구인가? 나에게 성공적인 상담 비결을 배우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난처해집니다. 사실 나에게는 어떠한 비법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라곤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말과 마음속에 아픔에 귀를
기울였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경건과 구제가 외면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전에 보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몸과 마음과 경제와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움츠러들고 위축되었어요. 정신적으로 상처받은 우리의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웃들의 말과 마음속에 담긴 상처와 아픔에 귀를 기울여주며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구제와 경건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복음의 위력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벽을 초월하여 이 세상 땅끝까지 이웃에게로 가깝게 다가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